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5장 1절입니다. 예레미야 5장 1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구약 성경 1057페이지쯤 됩니다. 예레미야 5장 1절 우리 한 목소리로 크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섭을 용서하리라. 아멘. 이 시간 시대의 의인인가? 누가 이 시대의 의인인가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소금이다 하는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는 태도를 보니까는 많이 은혜를 입으시고 도전을 받고 그러신 것 같습니다. 우리는 늘 이 사회에 유익한 인물이 있기를 원합니다. 근데 사실은 내가 그 인물이 되려고 하는 노력은 별로 하질 않는 것 같아요. 누구의 헌신과 누구의 역할과 누구의 노력으로서 나와 모든 환경이 좋은 은혜를 입고 아름다운 환경이 조성되기를 바라지 내가 그러한 인물이 되기를 원하는 건 좀 약한 것 같습니다. 이 시대를 주님께서는 어둠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럼 어둠에는 빛이 필요하다는 거지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빛과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을 필요로 할 때가 참 많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그 필요로 하는 그 사람이 바로 내가 되어야 된다는 마음을 가져야 될 줄 압니다. 제가 늘 얘기하지만은 기도를 하는 것은 내가 한 기도가 응답되기 위해서는 내가 그 일에 헌신을 해야 됩니다. 내가 그 일에 헌신하지 아니하고 기도만 하는 것은 그건 올바른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한다라고 하면 나라를 위해서 내가 할 일이 무엇인가? 그걸 찾아야 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한다라고 하면 교회를 위해서 내가 할 몫이 무엇인가를 찾아야 되고,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면 내가 그를 도울 일이 무엇인가 그걸 찾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그 기도가 진정한 기도고 응답이 이루어지는 것이지요. 우리는 이 시대를 어둠이라고 말하면서 내가 빛된 역할을 하려고 하는 큰 부담을 갖지 않는 이것이 참으로 부끄러운 것이고, 빛이 없으면은 어둠이 득세하여서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질 수가 없지요. 지난 시간에 나눴던 말씀들입니다. 자, 이사야서 6장 3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은즉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그때 내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사야가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 주님의 말씀 속에는 주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어요. 누군가를 찾고 있어요. 이 시대를 향해서 아버지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아버지의 일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을 찾고 계시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야 될까? 내가 누구를 보내야 될까? 우리를 위해서 누가 갈 수 있는 사람인가? 하나님이 찾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찾는 사람. 하나님의 쓰시기에 합당한 사람을 하나님이 찾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이 어두운 시대에 빛의 역할로 빛이신 주님과 같이 빛된 역할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을 대신하는 그 어떤 사람을 찾고 계시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찾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우리는 회사에서 사람을 쓰려고 찾아도 아무나 쓰지는 않습니다. 회사에 필요한 사람을 씁니다. 어떤 대통령이 당선이 돼서 내각을 조직할 때도 대통령과 코드를 맞는 사람을 내각에 앉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역사를 운행하시는 주권자이신데 이 역사는 하나님이 하시되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그 사람을 붙드시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지.
역사는 그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들에 의해서 역사가 진행되어지는 거지요. 아버지 뜻이 이루어지는 데 있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역사를 이루신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썩어지면은 30배, 60배, 100배가 열매를 맺는다는 거죠. 땅에 떨어진다 해서 뭐 썩어졌다고 제가 표현을 했지만은 그 존재가 없어지잖아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 썩어진다고 그러지만 사실 썩어지는 거 아니지요. 하나의 열매가 그게 발화가 되어서 나무로 자라서 또 열매를 맺게 되면 최소한 30배가 된다. 100배라고 하는 것은 충만을 의미하는 거지요. 이 하나의 밀이 땅에 떨어져야지만 된다라는 이야기는 희생을 의미하는 거지요. 희생을 통해서 30배, 60배, 100배의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찾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밀알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을 하나님은 찾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찬양에 나를 써달라고 하는 찬양을 하는 소리를 이렇게 들으면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은 반드시 자기를 희생하지 아니하고는 안 돼요.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는 영광만이 오는 것이 아니라 먼저 고난이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고난을 각오해야 됩니다.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장차 주님의 일을 하며 주님 앞에 쓰임 받을 때에 나에게 돌아올 수 있는 그 불이익과 고난과 엄청난 어려움을 각오해야 됩니다. 아니 그걸 각오할 정도가 아니라 기뻐해야 됩니다. 기뻐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하나님이 찾는 사람이고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창세기 18장에 보면은 소돔성이 멸망하게 되어지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보시고 그 성을 엎으시는 중에 롯을 구원해 내셨다라는 말씀이 19장 29절에 나옵니다. 소돔성을 엎어버릴 때에, 불로 심판하실 때에 아브라함을 보시고 그 성에 살고 있는 롯을 건져내셨다는 겁니다. 이 사건 앞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그 성을 구원하고자 중보하는 모습이 나오지요.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지요. 의로우신 분이 죄인과 악인을 함께 다루시는 것은 옳지 않지 않습니까? 그 성에 의인 50명이 있으면은 그 의인 10명, 50명을 보시고 그 성을 멸하시지 않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50명만 있어도 내가 이 성을 멸하지 않겠다. 없다는 얘기지요. 그러면 한 45명은 있겠지. 45명만 있어도 이 성을 멸하시지 않으시겠지요? 그래 45명만. 45명이 없다는 거예요. 40명, 30명, 20명, 이제 10명까지 내려왔지요. 최종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성에 의인 10명만 있어도 내가 멸망하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의인 10명이 없다는 거지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은 소돔과 고모라 성이나 노아 시대의 홍수나 이것은 하나님이 너무 잔인한 분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심판이지요. 사람들은 자기 기준으로 인간을 봤을 때 저 어린아이가 무슨 죄가 있느냐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어린아이라 할지라도 의인이 아니면 그는 죄인이고 심판의 대상이라는 거지요. 오늘 읽은 에레미야의 말씀을 보십시오.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희가 예루살렘 거리를 부지런히 다녀봐라. 그 넓은 거리에 수많은 사람이 오고 가고 있는데 그들을 가만히 봐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찾는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더냐? 그러면 내가 이 성을 멸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없다는 얘기지요. 어찌 보면은 소돔과 고모라 성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 끌려가는 거나 이게 하나님의 심판인데, 그 하나님의 심판을 가만히 보면은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지요. 그들의 죄 때문에 심판을 받는다. 또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방향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죄인을 깨우치지 않았기 때문에 심판을 받는다는 거지. 아니, 이 세상에 죄를 안 짓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한 죄인이기 때문에 심판을 받는 게 아니라 죄인을 회개하지 않게, 회개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어느 쪽을 더 비중을 두고 생각합니까? 멸망받는 사람을 바라보면서 저건 자기의 죄값으로 저거 벌 받는 거야 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니면 내가 저를 깨우치지 않아가지고 저가 심판을 받는 거야 라는 생각을 가지십니까? 저부터도 후자예요. 그래, 받았어. 심판받는 거 뭐 당연하지 뭐. 이런 생각이 먼저 들어요. 그들이 심판받는 것이 나의 책임이라고, 내가 빗댄 역할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별로 안 들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지요. 무슨 얘기입니까? 믿는 너로 말미암아 네 가정이 구원을 받게 될 거야. 믿는 너로 말미암아 네 민족이 구원받게 될 거야 라는 말씀이에요. 네가 믿으니까 너에게 속한 가족들은 내가 다 구원시켜줄게,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믿는 너로 말미암아 네 가정이 구원받게 돼. 그게 뭐예요? 믿는 네가 빗댄 역할을 해서 네 가정을 구원하는 것이 내 뜻이야.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는 말은 수없이 듣고 말하고 있지만은, 나로 말미암아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얼마나 헤아리고 있느냐는 거지요. 나는 너를 빛으로 삼아서, 전도자로 삼아서 나를 대신할 수 있는 내 일을 감당하는 일꾼으로 너를 세워서 너로 말미암아 네 가정을 구원하려고 하는 것이야. 이런 것에 대한 우리는 얼마나 부담을 갖는가 하는 거지요. 사울이라는 한 사람이 회개하고 돌이킴으로 말미암아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자기 가족만이 아니에요. 자기 민족만이 아니에요. 이방인들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열국을 살리는 일을 하나님은 사울이라는 이 한 사람을 통해서 하셨다는 거지요. 우리는 사울의 삶이 어떠한 것인가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해서 그 하나님의 엄청난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데 있어서는 하나님의 미랄의 역할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세우셨다는 거예요. 빛이라고 하는 것은 영광만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빛을 발하기 위해서는 기름이 타야지 되지 않습니까? 소금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소금이 녹아야 되듯이 우리의 존재가 주님께 온전히 헌신되어질 때에 그러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일을 하신다는 거지. 첫사람 아담을 통해서 인류가 죄인 되었고 사망에 이르게 됐지만은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인류가 주님께 구원을 받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 한 사람, 하나님의 쓰시는 그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셨어요. 잘 기억하십시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우리의 어두운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 나를 먼저 부르시고, 내가 너의 가정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너를 네 가정에 태어나게 했고 네 가정에 내가 파송한다. 이 함양 땅에 살게 하신 분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우리의 지역인 함양을 구원하고 우리의 직장을 구원하고 우리가 살고 있는 각 분야 모든 곳에서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빛된 역할을 함으로 하나님의 쓰시는 그 한 사람이 되어짐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자 하는 역사를 하고 계시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저희가 기도 사역을, 말씀 사역을 하면서 많은 사람을 만나는데 그분들을 우리가 만나는 것은 찾아가서 만나는 게 아니에요. 어떤 분들이 계속해서 주변의 사람들에게 우리를 소개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우리를 소개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찾아와서 만나고 은혜를 입고 그렇게 변화되어지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소개하는 것, 내가 못하더라도 소개함을 통해서 은혜를 입도록 하는 이러한 헌신의 삶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삶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 시대가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지경으로 내려가고 있다고 보는 사람입니다. 파경으로 달려가는 이 시대를 구원할 사람은 정치인이 아닙니다. 법조인도 아니고요. 가르치는 교사들도 아니에요. 의사들도 아니에요. 지식인들 아니에요. 나름대로 그들의 역할은 중요합니다. 그들의 헌신을 통해서 오늘 나라가 이만큼 아름다운 나라가 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아름답다고 보는 이 사회도 하나님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심판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심판의 대상인 우리 가정과 이 사회를 우리가 볼 때에 이 사회에, 우리 가정에, 우리 사회에 필요한 인물이 누구냐는 거예요. 주님이 찾는 사람이 누구냐는 거예요.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를 보내소서. 제가 여기 있습니다.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제가 온전히 순종하겠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여러분의 가정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나를 보내소서라는 준비된 자들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이 살고 있는, 여러분의 역할을 하고 있는 어떤 분야에서, 그 분야에서 여러분과 접촉하는 모든 사람을 구원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꾼들로 나를 보내소서, 나를 써주소서라고 우리는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3장 17절로 27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이스라엘의 파수꾼으로 세우신다고 그래요. 내가 너를 이스라엘의 파수꾼으로 세운다. 그러시면서 우리는 파수꾼이 뭔지 알죠? 보초. 남자들은 뭐 더 잘 알죠. 불침번. 밤에 자지 아니하고 지키는 거지요. 적군이 오나 오지 않나 살피는 거지요. 하나님의 말씀하십니다. 내가 죄인을 깨우치면은, 그래서 죄인이 회개하고 돌아오면은 그가 구원을 받겠고 너에게서는 핏값을 내가 찾지 않을 거야. 근데 네가 그를 깨우치지 아니해서 그가 멸망을 받게 되면은 그는 자기 죄 때문에 멸망을 받게 되지만은 그를 깨우치지 않은 너에게도, 파수꾼인 너에게도 내가 책임을 물을 거야. 마치 이와 같아요. 보초 쓰고 있는데, 초병에 쓰고 있는데 졸다가 적군이 들어오는 걸 모르고 그냥 졸고 있다가 적군에 의해서 부대원들이 다 죽었어요. 그러면 부대원들은 초병이 죽인 건 아니잖아요. 적군이 들어와서 죽인 거지요. 그러나 책임을 물을 때는 내가 깨어있지 아니함으로, 위기를 알리지 않으므로 이 부대원들이 다 죽었기 때문에 너는 그 책임을 져야 된다. 책임을 묻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는 인본주의적인 신앙의 그런 의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만 예수 믿고 천국 가면 된다는 거예요. 나만 예수 믿고 천국 가면 된다. 아니, 내가 예수 믿는 것이 그냥 이루어진 겁니까? 누군가의 말도 못하는 눈물과 헌신을 통해서 내가 구원받게 된 거잖아요. 바울은 내가 복음의 빚진 자라고 말했잖아요.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은 복음의 빚진 자라는 거예요. 그 빚을 부모님에게 받을 수 있고, 친구에게 받을 수도 있고, 집사님에게 될 수도 있고, 누군가의 빚을 져서 내가 구원받았단 말이죠. 그 빚을 갚아야지요. 근데 우리는 내가 구원받게 됐으니
나는 이제 안전하니 여기가 좋사오니 안주한다는 거예요. 복음의 빚진 자의 모습을 가지고 자세를 가지고 살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분명히 주님은 우리를 이 시대의 파수꾼으로 에스겔을 세우신 것 같이 우리를 파수꾼으로 세우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파수꾼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가 졸면은 위기를 알아챌 수가 없어요. 그가 착각해도 안 돼요. 그의 실수는 모두의 불행과 사망으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이 시대에 파수꾼으로 세우셨다는 거예요. 달리 얘기하면 빛이라고 하신 말씀이 파수꾼으로 세우셨다 하는 말씀과 동일하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 시대를 역사적으로나 현실적으로 돌아보더라도 이 파수꾼과 같은 빛의 역할을 하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한 사람의 역할로 가정이 구원받고 나라가 구원받는, 인류가 은혜를 입는 이런 역사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 중에도 참으로 여러분들의 결혼 생활이 아주 힘들고 어렵지만은, 그냥 파산하고 싶지만은, 파경으로 그냥 끝나고 싶지만은, 여러분이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여러분이 참고 인내하고 용서하고 섬김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을 지키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을 버리고 떠났다라고 하면은 그 자녀들의 인생이 어떻게 됐겠습니까? 여러분이 참고 견딤으로 말미암아, 인내함으로 말미암아, 믿음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가정이 온전치는 못해도 가정에 섰고, 그런 가정 속에서 자녀들이 믿음을 갖고 아름다운 인생을 살게 되지 않았습니까? 저는 그런 사람들이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는 의인이라고 생각하면은 그냥 성경적으로 영적인 거로만 생각해요. 근데 사회적인 구원과 영적인 구원이 있어요. 사회적인 의인과 영적인 의인이 있어요. 사회적인 의인이 영적 의인은 될 수가 없지만은 영적 의인은 사회적인 의인이 될 수가 있는 거지요. 우리는 각 분야에서 어떤 사람이 그 의인의 역할, 파수꾼의 역할, 빛된 역할을 함으로 말미암아 그 분야를 아름답게 더 발전시키는 이런 인물들이 있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의료계는 의료계대로, 학계는 학계대로, 종교계는 종교계 나름대로, 정치는 정치계 나름대로 그 시대를, 그 분야를 살려내는 인물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러한 인물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 성경적으로 먼저 노아의 한 사람을 통해서 온 땅의 심판을 받을 때에 노아의 한 의로운 행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평생 경험해보지도 않은 방주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자기도 구원받고 자기 가족을 구원하는 이 노아, 그를 하나님이 쓰시는 한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애굽을 구원하셨고 70명이나 넘는 그 가족들을 구원하는 일을 요셉이라는 한 사람을 통해서 하셨던 것입니다. 출애굽기 32장에 보면은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에 모세가 빨리 안 내려온다고 아론을 중심으로 해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걸 경배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아주 단호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들을 다 멸할 것이다. 그리고 너의 후손을 통해서 내가 새로운 큰 민족을 만들겠다고 했을 때에 모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부분을 찾아서 다시 한번 읽어봤어요. 그랬더니요, 모세가 하나님을 향해서 중보하는 이 모세의 심정이 얼마나 정말로 간절했는지를 알 수 있어요.
신명기에 보면은요, 그는요 40일 주야를 먹지도 아니하고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고 기도했다고 그랬어요. 나는 이 모세가 40일 동안에 산에 올라가서 기도한 그 금식 기도를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사해달라고 하는 그런 것으로 생각을 안 했댔어요. 그냥 하나님과 만남 속에 40일 금식으로만 생각했댔어요. 근데 자세히 읽어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 민족을 멸하신다는 그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후에 식음을 전폐한 거예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고 하나님 이 민족을 용서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어요. 목숨을 걸고 기도했더라고. 목숨을 걸고. 또 어떤 역사가 있냐 하면은요, 주님께서 이 민족을 사하여 주시지 않으려고 하면 나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버리십시오. 차라리 구원받는 자의 명단이 기록된 그 구원받는 자의 명단에서 내 이름을 차라리 빼주십시오. 나도 내 민족과 멸망을 받겠습니다. 야, 이러한 모습으로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은 뜻을 돌이키시고 그 민족을 사하시는 역사를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서 그 역사가 이제 바뀌어서 바사 나라로 바뀌어졌을 때 아수르라고 하는 왕이 통치할 때에 그러니까 인도로부터 에티오피아까지의 그 아주 광대한 대륙을 통치하는 왕이었어요. 지금으로 말하면은요, 세계를 패권을 쥐고 있는 미국의 영부인이 된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런 아수르 왕의 부인이 된 거지요. 왕후가 된 거지요. 그런데 유대인들을 시기하고 질투했던 하만이라는 사람의 계략에 의해서 유대인들이 다 죽게 되었습니다. 그때에 이 에스더가 왕 앞에 나갑니다. 자기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근데 그 당시의 법은 왕이 부인을 부르기 전에 부인이 왕 앞에 나가는 것은 이건 죽음에 해당되는 거였어요. 세상에 그런 법이요. 이때는 자체가 이해가 안 되지만은 그래서요. 그때 에스더가 왕 앞에 나가면서 백성들에게 금식 기도하고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하고 나가는데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죽으면 죽겠다. 죽으면 죽으리라. 왕이 내가 너를 부르지도 않았는데 또 왜 왔어? 하면 죽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나는 나의 안전을 위해서 여기에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우리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는 왕 앞에 나간다. 죽으면 죽으리라. 목숨을 걸고 왕 앞에 나갔어. 하나님께서 궁일이 여기셔서 왕이 그 부인을 보자 너무 흡족한 거예요. 책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소원을 들어줄게. 소원이 뭐냐라고 물어보게 하셨지요. 그래서 민족을 살리는 역사가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한 여인, 힘없는 여인이지요. 나약한 여인이지요. 그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은 유대인들을 다 살리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요나는 자기 민족이 아닌 적국에 가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함으로 말미암아 그 니느웨 성에 살던 사람들을 구원받게 한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물론 그는 원치 않았지요. 그러나 결국 그는 아버지 뜻을 따라서 그 성에 가서 하나님의 심판을 외쳤을 때에 그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아왔단 말이에요. 우리식으로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40일 후면은 이 성을 멸하신다. 하나님의 심판을 외쳤을 때 그들이 스스로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왔다는 거지요.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적국에 가가지고 좋은 얘기하는 게 아니야. 저주를 하는 거야. 야, 40일 후면 너희들 죽어.
40일 후면 너네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죽어. 그랬을 때에 이슬람권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거리에서 돌에 맞아 죽고 칼로 찌김을 칼에 맞아 죽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백성 중에서 한 사람이 저는 우리를 저주한다, 저는 죽여라, 그리고 돌로 칠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목숨 걸고 가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잖아요. 너희들 죽어, 심판받을 거야. 근데 하나님은 그 사람을 썼다는 거예요. 그 요나를 쓰셨다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의 목숨 걸고 가서 하나님의 뜻을 선포한 그 요나의 헌신을 통해서 그 성이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있음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여리고 성에 살고 있었던 기생 라합의 헌신을 통해서 가족을 구원하는 일이든가,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이 다윗이 자기 가정의 남자를 다 죽이려고 했을 때에 이 아비가일의 지혜로움으로 말미암아 가정을 구원하는 이런 역사를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앞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여러분이 가정을 지켰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도 사역을 하시면서요, 못 살겠다고 이혼한다고 도장도 찍고도 오더라고요. 도장 찍고도. 그런 사람들은요, 대부분 뭐라고 하냐면, 이혼해. 아유, 그냥 막 살래. 그래요, 모든 사람들은. 근데 목사님하고 사모님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들어보면은 목사님, 사모님 말씀이 맞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뜻을 돌이키고 가정을 회복하는 일들이 적지 않게 있습니다. 저는 그분들에게 그런 권면을 합니다. 당신이 희생하십시오. 당신의 한 사람의 희생을 통해서 가정이 삽니다. 믿음으로 자기의 희생을 선택하고 산 사람들은 자기도 살고 가족도 살지만은, 나 살겠다고 가정을 팽개친 사람들은 자기도 죽고 가정도 무너지는 것을 봤어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가정에나 여러분의 사회적인 활동하는 지역에서나 각 분야에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의인으로 쓰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을 대신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쓰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의 직장이 거기서 돈 벌려고 하는 것만이 직장이 아니에요. 그 직장에서 만나는 동료,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자 하는 사람들이고,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여러분을 보내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 믿음이 있냐는 거예요. 우리는 사회적으로 봤을 때에 우리의 민족의 영웅 그러면 이순신 그러잖아요. 불가항력적인 상황 속에서 나라를 구원한 사람이 이순신이잖아요. 제가 자세히 모르지만은 그분이 그 군인들한테 아주 엄청나게 엄격한 분이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좋은 평판을 못 듣지요. 그러나 그러한 그분에 의해서 나라가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 나라가 구원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 한 사람이 그 한 사람을 통해서 나라가 살았어요. 우리는 우리의 주변에서 위기에 빠진 사람을 구원해 놓고 자기 스스로가 죽음을 선택한 사람들을 많이 우리는 이야기를 듣고 알고 있습니다. 히틀러의 학정 속에서 유대인들이 그냥 무참하게 죽어갔을 때에 자기의 모든 재산을 털어서 그들을 구원해냈던 쉰들레리스트. 아프리카에 가가지고 자기의 젊음을 다 바치고 그 병든 사람을 평생을 그 사람들을 고치고 그들을 치료해줬던 슈바이처 박사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자기의 실력대로만 그냥 유럽에서 살면은 편안히 먹고 부귀영화를 누리며 살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는 음악가였더라고요. 네, 음악가였어요. 또 신학자였어요.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이 많았어요. 영광을 받을 수 있는 일들이 많았어요. 근데 그거 다 포기하고 늦게 의학 공부를 해가지고 의사가 돼서 그 아프리카에 가가지고
평생을 그들을 섬기다가 거기서 죽었잖아요. 우리는 한국의 슈바이처를 장기료 박사라고 말들을 하는 것을 압니다. 이분은 북한에서 김일성 대학에서 의과 대학 교수까지 한 분이에요. 이분이 월남을 해서 이 부산에서 천막을 치고 그 천막에서 환자들을 돌보고 천막에서 촛불 켜놓고 판대기 위에서 수술을 하고 그랬대요. 미군들이 와서 보고 그러더래요. 우리나라에서는 개를 수술해도 이 정도로 안 한다. 개를 수술해도 이 정도로 안 한다. 그렇게 어려운 환경 속에서 외과 의사로서 많은 사람을 구원해냈다는 거예요. 고려병원이, 부산의 고려병원이 이분이 세우신 병원이라는 거지요. 우리나라가 세계적으로 의료보험제도가 아주 잘 되어 있는 나라라고 얘기하는데 그 단초를 세우신 분이 장교로 박사예요. 이분이 사적으로 의료보험제도를 만든 거지요. 신협같이 이제 그게 국가적인 차원에서 발전되었지만요. 말씀을 마친 다음에 이분에 대한 짧은 동영상을 볼까 합니다. 앞에도 우리가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이분은 병원에서 지어진 옥상에 20평짜리 관사에서 평생 살고 북한에서 내려왔을 때에 아들 하나 손잡고 내려와서 평생 그냥 그 아들하고만 사셨다는 거예요. 재혼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오직 어려운 사람들 돌봐주는 일. 환자가 치료받고 돈 낼 치료비를 낼 수 없으면 뒷문을 열어주고 몰래 도망가도록 만들어주고 자기가 대신 그 일을 하고. 북한에 있을 때도 이분이 그렇게 했대요. 이래가지고 그 부인이 삭바느질을 해가지고 아예 가정을 돌봤대요. 남편은 의사인데 월급 받는 거 가지고 다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고 가정을 돌볼 일이 없으니까 부인이 삭바느질을 해가지고 가정을 꾸렸다고 그러더라고요. 이게 주님의 마음을 갖지 아니하고는 감당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우리가 볼 동영상에도 나옵니다마는 이분이 그렇게 평생을 가난한 사람을, 어려운 사람을 치료를 해주지만은 돌아가시기 전에는요, 복음 전하는 일에 전념했다는 거예요. 죽어가는 사람 살려놔봤자 또 죽는다는 거예요. 어차피 그는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년에는 사람을 살리는 일보다도 그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전도하는 일에 이분이 모든 시간을 바쳤다 하는 간증이 거기에 나오더라고요. 우리는 앞선에도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만은 울지마 톰즈, 그 수단 지역의 톰즈라고 하는 지역에 이태섭 선교사가 자기가 암에 걸려서 죽어가면서도 그곳에 가서 그렇게 헌신하는 그런 분을 우리는 동영상을 통해서 봤어요. 어떤 그 사모님인데 그분도 이 브라질 쪽에 가가지고 선교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암이 걸렸어요. 이분이 시한부 인생이지만은 마지막 주님께 갈 때까지 힘이 닿는 데까지 이분이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저는 동영상으로 봤어요. 남편은요, 그런 아내를 한국에 놔두고 선교지에 가가지고 그 선교지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시더라고요. 아내가 지금 암에 걸려서 시한부 인생이야. 그 곁에 있어주는 게 아니에요. 그런 부인을 고국에다 놔두고 그런 선교지에 가서 복음을 전해드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인정머리가 없는 사람이라고, 남편으로서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나중에 할 수도 있는데, 부인이 천국 간 다음에 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야박하게 할 수 있냐고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그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복음을 전하는 일을, 그 민족에게 복음이야말로 그 민족을 살리는 일이기 때문에 내 아내를 옆에서 위로해 주는 것보다도 그 민족을 살리는 것, 복음을 듣지 못해서 죽을 사람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거지요. 내가 부인 옆에 있을 때. 그래서 그는 죽어가는 아내를 놔두고 선교지의 밀림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했다는 겁니다. 이 민족을 살린 사람은 누굽니까? 이
민족을 살린 사람들은 선교사들이에요. 선교사들이 자기가 고국에서 의사가 돼가지고 편안히 살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불모지의 이 땅에 와가지고 가족을 잃고 아내를 잃고 자녀를 잃으면서 이 땅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자기도 풍토병에 걸려서 죽은 선교사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분들의 헌신을 통해서 이 민족은 깨어났잖아요. 이 민족이 그들의 헌신을 통해서 살아났잖아요. 그들이 비치고 그들이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사자들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러한 헌신적인 사람들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 가정을 복음으로 살리고 이 사회가 잘못된 가치관으로 가는 이 사회를 바른 가치관으로 회복시켜 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젊은이를 깨우는 일꾼이 필요한 거예요. 가정을 세우는 일꾼이 필요한 거예요. 정치가 잘못된 정치 속에 들어가서 지금도 당선자가 70몇 명이 크리스찬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국회의원. 70몇 명의 크리스찬들이 국회에 들어가서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하고 빛의 역할을 감당한다라고 하면 우리 미래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더불어당이 몇 명, 통합당이 몇 명,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들 속에 있는 그 각 당에 속하여 있는 90, 80명에 달하는 이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이 보낸 사람으로서 국회에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헌신해 보십시오. 나라가 잘못될 일이 없어요. 나라가 잘못될 일이 없어요. 교육계가 정교자가 어떻다, 뭐가 어떻다 이러고 얘기하지만은 예수 믿는 우리 교사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 믿는 교수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기독교 대학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 믿는 교수들이 학교에서 복음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아이들을 가리키면은 이 민족은 깨어나게 되는 거예요. 제가 종종 말씀드리죠. 우리 영어 선생님 딱 들어오면요, 지금 기억나는 건 별로 없어요. 없어. 근데 항상 생각나는 건 뭐냐면 꼭 공자가 말씀하신 거 한마디 딱 적어요. 한문으로 딱 적어놓고 그거에 대해서 일장 설명을 딱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수업 들어가셨어요. 늘 그러셨어요. 그분은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내가 알기로는 그분은 불교인이에요. 근데 그분은 제자들을 바른 정신을 심어주기 위해서 영어를 가르치기 전에 그들의 혼을 정상적인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늘 그 노력을 하셨어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자녀들 앞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습니까? 직장에서 여러분을 접하는 모든 사람 앞에서 여러분은 어떤 자세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보냄을 받은 자라고 하는 우리 주님의 그 의식과 같이 오늘 우리들은 이 땅에 보냄을 받은 자의 사명을 가지고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자녀가 살아야 되고 여러분의 아내가 살아야 되고 여러분의 남편이 살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부모가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나고 있습니까? 여러분을 통하여 가정이 살아나지 아니하면 여러분은 죽은 신앙이에요. 주일날 나와가지고 코로나 때문에 예배 안 드려도 나는 나와서 예배 드려. 그거 가지고 여러분의 신앙을 평가하지 마세요.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가족이 살아나야지 여러분의 신앙은 정상적인 거예요. 제가 왜 주님 앞에서 늘 죄송스럽고 떨리는 마음으로 있는 줄 압니까? 제가 이렇게 일방적으로 설교를 하잖아요. 여러분이 반론을 합니까? 그냥 일방적으로 설교를 매주 이렇게 설교를 하는데도 안 변화되질 않아. 그래서 내가 늘 하나님 앞에 죄책감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일방적으로 설교를 해도 저들이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건 저들의 책임이 이전에 저의 책임이지 않습니까? 내가 일방적으로 얘기를 하는데도 저들이 안 바뀌어져. 제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죄책감을 갖듯이 여러분도 여러분을 통하여 가족이 변화되지 아니하면은요,
모세가 40일을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면서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렇게 기도했던 것 같이, 목숨 걸고 기도하고 영혼을 걸고 기도했던 것 같이 우리 그렇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보냄을 받는 자로서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일에 우리가 그렇게 헌신해야 돼요. 내 자식에 대해서는 그렇게 헌신하면서 다른 자녀에 대해서는 모르세요, 모르세요. 우리가 과거에는 어른들이 아이들이 잘못하면 동네 어른들이 아이들 불러다가 야단쳤어요. 젊은이들을 불러다가 야단쳤어요. 어른들이. 걔 데려와라. 데려와서 사랑방에서 꿇어 앉혀놓고 너 이놈 이러고 이랬대지. 그러면서 그냥 아주 야단을 치시고 그랬어요. 고리가 있었어요. 그런 어른들이 있었어요. 집안에서도 그랬어요. 집안에서 누가 잘못하면 집안 내 어른들이 그 아이를 데려다가 놓고 혼내줬어요. 어른들이 무서웠어요. 존경했어요. 그렇게 관심을 가졌어요. 먼 이제 친척으로 보려면 촌수가 먼 어르신인데도 그분은요 가끔씩 이렇게 온 그 집안 내 가정을 돌아요. 그냥 돌아요. 오셔서 잘 있었어? 별일 없어? 그래 물어보시고 또 다음 집으로 가고 다음 집으로 가고. 그래서 동네를 꽤 큰 뭐 지금이야 뭐 차 타고 다니니까 가깝지만 한 리래도요 걸어서 다니려고 그러면 꽤 먼 거리였어요. 그런 거리를 이렇게 명절 때라든가 어떤 특별한 날이라든가 어떤 날이 그냥 평범한 날이라도 집안내를 이렇게 돌아보는 거예요. 그런 어른이 계셨어요. 그런 어른이는 이렇게 집안내 문제가 있어서 뭐 경사가 있어서 모이면요 그런 어른 중심으로 이렇게 집안을 이렇게 세워가는 그런 일을 하셨어요. 그 어른이 말씀하시면은 모두가 다 순응했어요. 모두가 다 그분을 존중하고 따랐어요. 이러한 문화가 이게 성경적인 문화예요, 사실은. 우리가 그런 역할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니, 나 설교 헌텐다며 아멘 소리 안 나오는 거 보니까 이 방송에 들으시는 분들은 크게 아멘 했겠지. 아멘? 예수 잘 믿는 게 주일날 나와서 예배 잘 드리는 것만이 예수 잘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 잘 믿는 거는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내신 자로서 사명 감당하는 거예요. 우리 그런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준비됐어요?